보통 입시에서 떨어질 때나 또한 직장이나 또한 입사하거나 할 때 또한 승진해서 미끄러졌을 때 또는 사업에서 뜻대로 잘 되지 않았을 경우 많은 분들이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라. 바로 와닿죠.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 힘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한번 떨어진 거 괜찮아. 다음에 도전하면 돼.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니야라는 대중가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힘을 내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많이 권면하게 되죠.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할까요? 세상은 오늘 본문과 같은 그래 꼴찌가 첫째가 될 수가 있어, 또한 첫째가 꼴찌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까요? 사실상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첫째가 되더라. 1등이 결국 1등이 되더라. 또한 돈이 환경을 결정하게 되고 또한 그 환경이 사람의 인성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성이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되더라. 결국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더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돈과 환경을 부모가 주거나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국 인생은 부모빨이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동수저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되고 아예 나는 수저가 없어요. 난 손으로 먹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곳에 여러분들 동의를 하십니까? 적어도 불신자들의 말이 이 세상 가운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게 됩니다. 개그맨이었던 이경규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역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더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만문, 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불신자들의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부모빨이 맞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능력이 맞다는 것은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이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믿는 자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부모빨,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빨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불신자들이 바라는 승리와 믿는 자들이 바라는 승리와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녀라는 것이죠. 아주 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죄에 빠지면 하나님은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죄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징계를 받게 되죠. 저는요 어릴 때 부모님께 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많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징계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페인 속담에 하나님은 연기는 하시지만 잊지는 아니하신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다 기억하고 있다가 즉각적으로 바로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셔서 그러나 때에 따라서 마침내 그것이 때가 됐을 때 징계하시는 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죄는 용서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되는데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 대가마저도 은혜로 넘어가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요 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나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돌아오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죠. 다윗도 죄를 지었고 모세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나쁜 영향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발판 삼아 도움닫기 삼아서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그래서 징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칙칙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징계를 주시는 이유도 성도를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 같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뜻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하시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바탕으로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신조어 중에 있는데 그 많은 신조어 중에 이러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맘충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맘충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맘충? 엄마라는 마음과 벌레 뜻하는 충의 합성어로서 맘충이라는 말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시끄럽게 아이들을 방치하는 그런 엄마들을 지칭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아이들이 막 뛰놀고 장난치고 그냥 휴지 버리고 해도 아이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두고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재밌는 얘기하고 아이들은 그냥 시노라 하고 내버려두는 그런 엄마들을 맘충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새 많은 식당에서 아이들을 출입 금지시키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에 우리 광운대학교 후문 쪽에 보면 아주 맛있는 식당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오후 2시부터 어린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오후 2시 전에는 어린이와 함께 출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만 챙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에게 야 좀 조용히 해 그러면 왜 아이의 귀를 죽이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엄마들 때문에 일부 엄마들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런 용어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작용도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한 일인데 식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날리고 뭐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도 엄마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전혀 관심이 없는 엄마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식당에서 기저귀를 갈면서 세상에 우리 애는 냄새가 안 나요 라고 말하는 엄마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니까 냄새가 안 나겠죠. 그런 엄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요. 진정으로 아이들을 살아간다면 사랑의 징계로 그 아이들에게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않는 거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를 깨닫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정죄함이나 죄책감에서는 자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정죄함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징계는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 대가는 달게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의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이 우리가 그러한 세상적인 권면으로 사용하는 말씀이 먼저가 될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보통 이 말씀은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복을 의미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 말씀이 나온 그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해석했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중에 설명하신 다음에 나온 겁니다. 즉 이 말씀이 한 번 나온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서론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윗부분의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앞문단인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부자 청년과 천국에 관한 논쟁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태복음 20장 16절은 그 청년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제시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26절에 내가 무슨 선한 일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베풀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내가 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음으로 그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이 청년은 떠났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즉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자기를 택할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 청년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청년은 구원받는 것에 실패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이 가버린 후에 예수님은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무슨 말씀이냐, 그 유명한 낙타의 바늘구멍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럼 궁금하게 됩니다. 그런 선한 부자 청년이 구제를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경건 생활도 잘하고 거룩한 생활 잘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도 결코 겉으로 봤을 때는 항상 성실한 그 청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면 그러면 누가 감히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더 헷갈리게 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의 시선은 항상 인간의 시선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선이죠. 저 사람이 믿음이 좋냐 안 좋냐를 항상 열심히 예배를 드리느냐, 열심히 기도를 하느냐, 예배 시간에 열심히 지키느냐,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하느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제와 헌신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늘 집중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제자들은.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취하는 걸 늘 마음의 중심에 보신다고 하셨죠. 따라서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알 수 없을 때, 사람의 눈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은혜를 알 수 있고 그 구원을 알 수가 있음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사람이 선행을 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착한 것을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내일부터 해서 오비연경 기도회도 잘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2절세가 아주 잘하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음의 행위로, 즉 종교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바탕에서 신앙생활이 나오는 것이지 신앙생활의 바탕으로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그것이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반대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구원받은 모습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곡과 뚝정이를 구분할 때 겉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마침내 그때가 됐을 때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또 헷갈리게 되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럼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떨까? 부자 청년은 떠나갔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느냐?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가진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두고 그물도 두고 배도 두고 가족들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는가? 그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우리는 영생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여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시작.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또 제자들은 헷갈리게 된 거죠. 이게 또 무슨 말씀이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직접적으로 누구를 대비한 말씀입니까? 여태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결국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인간의 공적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한 사람들, 바로 이 유대인들이 바로 먼저 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된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해변 변방에서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무식한 어부들이지만 오직 세상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너희들이 나중된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먼저 된 자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 자이고 나중된 자는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이 나중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직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세상적인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모태신앙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토요일날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열심히 또 교회 나와서 청소도 하고 예배 준비도 하고 공과 준비도 하고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서 열심히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겼습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웬걸요 수요일날도 마찬가지고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휴가철에 놀러 가고 하는데 나는 휴가철에 놀러도 가지 않냐고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항상 열심히 예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그 순간에 예배도 드리지 않냐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죄 짓고 다니고 도박하게 다니고 열심히 많은 여자들 만나고 다니고 하여튼 온갖 모든 죄는 다 짓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친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야, 역시 예수를 안 믿었더니 결국에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구나. 근데 웬걸 이 친구가 이제 모태신앙했던 이 친구가 천국에 가보니까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갑자기 화가 확 난 것이죠. 나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 보면서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쟤는 여태까지 실컷 죄 짓고 다 갑자기 한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왜 천국에 딱하니 있습니까? 라고 따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먼저 된 자, 바로 그 모태신앙의 친구고 나중된 자,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한 예수님 옆에 있는 한 강도와 같은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관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거나 죄와 시험에 빠지면 나중에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높은 신앙, 낮은 신앙 이런 것이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있고 없고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았고 안 받고지 어중간한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받을게요. 나중에 받을 것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나중에 믿을게요라는 것은 아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고 없고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흔히들 생각하듯이 직분자가 되어 열심히 제대로 봉사를 하지 아니하면 현실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천국의 상급이 적어진다고 여기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간 믿은 초신자라도 열심히 봉사하고 뜨겁게 믿고 금방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금방 직분이 올라가고 장로도 돼서 복도 많이 받는다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되고 나중 된도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뜻은 예수님의 다음 비유에도 나타납니다. 바로 과수원의 비유죠. 과수원 주인이 오전부터 하루 종일 일한 자나 일이 끝나기 직전에 와서 잠깐 일한 자나 그 삭을 똑같이 주자 먼저 온 자들이 집주인을 오해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이 왜 천국 갔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일한 자로서 억울한 만도 하고 집주인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지기의 이 비유의 말씀도 세상적인 경제 원칙의 공평성과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인격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에 대한 말씀의 비유죠. 즉 집주인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20장 13절과 1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비유의 초점은 모든 사람에게 일할 시간과 상관없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바로 그 뜻에 있습니다. 왜? 나중에 온 사람,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과 오전부터 일한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줍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풍쌌은 구원을 뜻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가 좋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음보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예수와 함께 있는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는 것이지 천국 그 자체를 누리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시선에서 떨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왜 저 사람에게 나중에 구원을 줍니까? 왜 저 사람에게 나중에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왜 나는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이죠. 늦게라도 왔으니 다행이다. 늦게라도 와서 일했으니 다행이다. 네가 늦게라도 구원받았으니 다행이다. 네가 늦게라도 예수 믿었으니 다행이다. 오히려 박수 쳐주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같이 뛰놀고 같이 웃고 얼싸안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먼저 온 일꾼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 되었고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열심히 준수했으며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특별한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요 그런 말씀을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급이 남과 비교하는 상급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열심히 전도 많이 하세요. 물론 많이 해야죠. 상급이 큽니다. 물론 큽니다. 그런데 천국 가가지고 나는 이러한 면류관을 썼는데 너는 조그만 면류관을 썼구나. 나는 이렇게 큰 면류관을 썼는데 너는 이 개털 모자를 썼구나. 나는 이런 면류관을 썼으니 나는 자랑스럽다. 그런 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자랑치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 갔더니 나는 열심히 봉사 헌신했기 때문에 큰 집에서 사요. 저 사람은 열심히 헌신을 봉사하지 않았으니까 조그만 집에서 사서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해서 큰 집을 지으십시오. 열심히 봉사하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벽돌 색깔이 달라지고 대리석 색깔이 달라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천국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상급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의 상급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뜨거운 그 상급인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 은혜에 감사한 상급인 것이죠.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하늘나라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어디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 왜?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이 환경적으로는 열악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곳이 천국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불평했죠. 하나님이 악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결과로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의 믿음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주의 종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기뻐하고 같이 할렐루야 외쳐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되어야 됐습니다. 선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믿어야 된다. 우리만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만 특별하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집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다가오는 자에게 공평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하는 자에게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악함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치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회복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있는 분들도 있고 혹시라도 오차님이 조금 불편한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의 종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늦게라도 와니 고마운 거죠. 야, 네가 늦게라도 왔구나. 그래도 세상 가운데 떠나지 않고 그래도 왔구나. 왔으니 이제 주님을 만나고 말씀에도 한 말씀 듣고 기도로도 한마디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수를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복장으로 있다 하더라도 주여 왔사오니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있기를 사모하게 됐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열매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저분을 예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분을 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저분을 통해 더 크게 나타나게 해달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민이고 그 사람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도 유대인은 과수원에 와서 먼저 일하는 사람, 이방인은 나중에 불러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 말들이 많죠. 부끄러운 구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러운 구원, 저와 여러분의 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기준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죄를 지었는데 죄의 경중을 따질 수가 있나요? 인간으로 봤을 때는 따질 수가 있죠. 도덕의 경중, 형벌의 경중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죄인은 죄인일 뿐입니다. 죄는 죄일 뿐인 것이죠. 그것에 대한 경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삭이 사망이 아니라 야, 죄의 가장 큰 상은 사망이고 죄의 중은 그냥 징계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무조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경중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관점 모두가 다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수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표로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좀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은 바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차적인 해석은 그러므로 세상적인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먼저 아니라 영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이고 나중에 된 자는 이방인입니다. 결국 이 구분은 인간의 공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격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나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은혜로 구원받기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 대한 설명의 요약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이미 어떻게 뭐했다? 택했다라는 것이죠. 일부러 구원받은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예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따로 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 호흡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된 것이고 영이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 택한 번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주권은 인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통이자이가 지력 항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는데 가장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 왜 나 낳았어? 이러려면 때리려면 왜 낳았어? 이렇게 말을 하죠.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일어나면 왜 낳느냐? 왜 때려? 이렇게 또 아파가지고 밤에 약 발라줄 거면 왜 때리냐고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저죠. 부모의 말은 몰랐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우리는 모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으면 그러나 아멘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내일이든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고 살래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고 살래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보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셨으니 은혜를 알므로 그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예수 이름을 부르짖어야 구원을 받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남으로 먼저 된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성도의 반응은 뭐가 됩니까?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코 자랑치 아니하고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외기의 순복음교회 성도님이 됐을 때 여러분을 통한 이번 8월 한 달이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어려움, 또한 여러분의 질병 예수 안에서 분명히 승리하게 됩니다. 먼저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옆 분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닫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셨사오니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성도님이 계십니까? 주님을 알기 원하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함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먼저 된 자 하나님의 택한 주의 백성 제사장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